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이삭과 성도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탄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함께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원 후 203년 5월 7일 로마 제국의 도시 카르타고의 원형 경기장에서 성난소가 두 여인을 들이받았을 때 공개 처형을 구경하며 환호하던 군중이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움츠러 들었습니다. 그들은 카르타고 총독이 로마 황제의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개최한 살육의 축제에 참석해서 죄수들이 짐승의 이빨이나 검투사의 칼에 살해될 때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그 장면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그 끔찍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도 보여주는 너무나도 낯선 모습이 그 군중에게 뜻밖의 두려움을 안겨준 것입니다. 두 여인의 이름은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였습니다. 둘 다 젊었고 페르페투아는 21살이었습니다. 귀족이었던 페르페투아와 달리 펠리시타스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체포되기 전에 세례 교육을 받고 있었고 투옥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된 자매로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때 페르페투아는 관객을 응시하면서 순교를 앞둔 그리스도인의 의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도록 자극받은 소에 들이받쳐 기절했을 때 페르페투아가 먼저 일어나 펠리시타스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귀족과 노예였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나란히 섰습니다. 순교를 앞둔 그들이 그들의 예배에서 습관적으로 해왔던 대로 평화의 입맞춤을 하며 죽음을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을 지켜본 간수장 푸덴스였습니다. 그는 순교하는 그들에게서 당시 세계에서 볼 수 없었던 위대한 미덕을 발견하고 몇 주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성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의 순환이라는 작품에 기록된 증언입니다. 여러분, 간수장 푸덴스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본 위대한 미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극적인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참된 성도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위대한 미덕, 즉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우리는 이삭이 오랜 시간 인내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그 나이가 몇입니까? 60세. 그런데 이삭이 몇 세에 리브가가 결혼했었죠? 40세에 결혼했죠. 그러니까 그 20년이 바로 불임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데 걸린 시간이 20개월이 아니라 20년이었어요. 2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매우 큰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람도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10년은 어떻게 버텼어요? 10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10년을 넘기면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실패였죠. 인내의 중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기까지 1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큰 인내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 제가 아니라 이 성경의 이삭이 보여주는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예요.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잡아 죽이는 그 순간에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후에 그랄의 목자들이 그의 우물을 막거나 빼앗을 때에도 3번이나 빼앗을 때에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이삭을 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26장 28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이삭과 성도가 공유하는 이 인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의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맨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페르페토아와 이삭의 상황은 극단적으로 다르죠. 하지만 다른 상황 가운데서 피어난 성품의 꽃은 한 가지 종류의 꽃, 바로 인내였습니다. 이 말이 선뜻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페르페토아가 속했던 초기교회의 인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초기교회가 속한 고대 라틴 문화에서는, 그 문화권에서는 많은 작가들이 이 사용한 인내라는 단어는, 원래 인내는 누구한테 어울리냐면 패배자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인내란 어떤 처분을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 빈자, 노예, 여자에게 쓰이는 말이었어요. 인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의 수동적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굴욕이었죠. 굴욕. 그러나 초기교회에서 이 인내라는 말이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엘렌 크라이더는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그 책에서 낯선 인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인내인데 낯선 인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낯선 이유는 그 시대가 생각했던 인내와는 전혀 다른 인내였기 때문이에요. 테르툴리아누스, 우리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교부에 의하면 초기교회 성도에게 인내는 사회적 강자에게 강요된 수동적이고 비천한 반응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와 무관하게 모든 미덕 가운데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고귀한 미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내는 그리스도가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룩한 습관을 의지적이며 반사적으로 지켜내는 견고한 행동 양식이었어요. 그 인내가 당시 변방의 소수 종교로 여겨지던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었고요. 그 능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주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내는 말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습니까? 행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습니까? 행하는 것과 더 관련이 깊죠. 행하는 것, 그것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행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실제로 행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말로써 일시적인 의견이나 의지를 표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인내의 유익에 관하여라는 글을 쓴 키프리아누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의 철학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말 많이 듣죠. 말은 참 잘한다, 그런 말 옛날에 많이 들었죠. 근데 키프리아누스는 그 시대부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닌 행동의 철학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요,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선행과 정직과 절제와 화목과 헌신과 사랑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행함과 성품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내를 보고 교회 공동체로 이끌려왔던 것입니다. 이삭이 인내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초기 교회 성도들도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내로서 소중한 영혼들을 영적으로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로써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인내로써 복음을 보여줬어요. 그들의 인내로 인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고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였고 진동하는 주의 향기였습니다. 그들은 예배와 애찬으로 자주 만났고 신문과 계급을 뛰어넘었으며 성경을 외우고 묵상하고 서로 돌보고 가난과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도왔고 진실되게 말하고 신실하게 행했으며 성적 순결을 지키고 폭력과 살인을 금했으며 온유하게 살고 소망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그러한 실천들이 그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어떤 상황에도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행이, 온유한 말이 반사적으로 나오도록 경건의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그 인내의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성도들을 경멸하던 이웃들이 성도의 인내로 주님을 알게 됐고요. 불신자 남편들이 성도인 아내의 인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도를 가두던 간수들이 성도의 인내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내는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 게 아니라 그것은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의 인내가 어디서 왔는가?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성부의 인내를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거역하는 백성을 오래 참고 마지막까지 구원자를 보내시는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을 보내시고 모세와 같은 인도자를 보내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시고 사무엘 같은 사사들을 보내시고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시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 같은 예비자를 보내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난을 감내하셨고요, 죄인과 함께 지내셨고요, 거역하는 자들을 즉시 불로 심판하기를 거절하셨고요, 불법 재판과 침뱉음과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다 견디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과의 분리와 죽음까지 인내하사 자신의 피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인내는 어때요?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 시체였을 때 우리를 불러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 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대신에 우리의 양심을 아프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잡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일생 동안 그 수많은 죄악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내에 대해 우리가 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뻔뻔한 위선과 한심한 게으름을 아시고도 시간을 들여서 인격적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을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요, 이것을 믿고 경험하고 감동한 참된 성도는 반드시 어떤 미덕을 사모하게 되냐면요, 인내라는 미덕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았던 이삭.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삭은요, 정말 하나님의 인내의 증거, 아브라함을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의 증거잖아요. 그 이삭은 20년을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초기교회 성도도 삼위 하나님의 인내를 본받아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미루어왔지만 오늘 말하는 인내는요, 단지 어떤 현재 일어나는 힘든 일이나 상태를 그냥 참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습관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미덕입니다. 적극적인 거예요. 계속 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어떤 자세를 취하기 전에 먼저 그 안에, 인내라는 자세를 딱 취하기 전에 먼저 그 안에 거룩한 습관을 채우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습관을 안고 지키면 안 되겠잖아요. 무조건 참으면 안 되겠죠. 나는 계속 화낼 거야. 그럼 안 되겠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습관을 계속 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기른 상태에서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라는 미덕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분리할 때 우리가 뭐 하기 쉬워요? 네가 했지 그러면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분리할 때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진실하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먼저 저질러 버리는 습관을 버리고 늘 기도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습관을 버리고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그런 상황을 봤잖아요. 제가 말하고 참 너무 가슴 아프게 말을 못하겠어요. 당신 뭐 했죠? 했을 때 안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했어요.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 일로 많은 사람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차 하는 순간에 거짓말 해버립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정말 마음 아파하며 설교문, 저도 같이 책망받으면서 설교문 준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도발당할 때 욱하고 그 순간 욕이 나와버려요. 그렇게 행동해버리면 사람들이 보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를 바 없음을 보고 비난하게 됩니다. 요즘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다른 신자들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반사적으로 화를 내고 잘못을 숨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성령님의 인내가 아니면요, 제가 어떻게 목회를 계속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인내하지 않아요. 세상은 인내하지 않아요. 세상은 대신 인내를 보기를 원합니다. 눈부신 빛이 부담스러워도요, 어딘가에는 그런 빛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성도에게서
그러한 빛이 나기는커녕 자신과 다를 바 없음을 발견할 때 실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에 걸맞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내고 맛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두 번 일시적으로 내고 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빛을 내고 맛을 내야 돼요. 그 빛과 그 맛이 아예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최악의 상태에서도 빛이 날 수 있도록. 제일 우리가 정신없을 상태에서도 그냥 자동적으로 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계속적으로 악한 습관을 버리고 선한 습관을 기르는 상태에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말이, 절제하는 행동이, 따뜻한 선행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상태를 지키며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늘 우리나라에 좋은 개념이 있더라고요. 개과천선. 중국 고사에서 나온 거지만 개과천선. 뭐요? 잘못을 고쳐 착하게 바뀌다. 그러니까 악한 습관을 고치고 없애고 자꾸 선한 습관을 새로 기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습관이라는 이리들을 막 쫓아내고 선한 습관이라는 양들을 자꾸 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내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반복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평생 반복해야 돼요.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습관이구나, 버리고. 이것은 선한 습관이나 기르고. 그 개과천선 상태에서 꽉 버티는 거예요. 살다 보면 또 내 안에 뭐가 있는 게 발견되죠? 악한 게 발견되죠? 그러면 또 버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것을 또 채워놓고,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 안에 악한 게 보이면 또 버리고 그리스도를 보고 또 채워놓고, 계속 또 선한 습관으로 가득 채워서 그거를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선한 습관, 대표적인 선한 습관들입니까? 많이 있지만 7개만 한번 외우기 쉽게,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몸에 새기기 쉽게 한번 7가지 해봤어요. 한번 이거는 우리가 이런 습관이 보이면 바로바로 집어넣어서 꽉.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함께 모여 예배하는 습관. 2번. 주님께 의지하여 늘 기도하는 습관. 3번.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전도하는 습관. 4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습관. 5번. 교만과 분노와 악한 쾌락을 절제하는 습관. 6번. 선한 말을 하는 습관. 7번. 화평을 지키는 습관. 여러분, 우리가 길러야 되는 습관을 알면 사실은 버려야 되는 습관은 저절로 나오죠. 반대말입니다. 반대는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이벤트는요, 반짝 성과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을 매료시킬 수 없어요.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습관은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반사적인 행동으로 입증되는 상태예요. 팍 찔렀는데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팍 찔렀는데 막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팍 찔렀는데 막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팍 때렸는데 왼쪽을 막 돌려대는 거죠. 반사적으로. 반사적이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반사적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익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있으면 늦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요, 반사적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반사적으로 나오는데 우리의 거룩한 본성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본성이 다 덮을 때까지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기발한 전도 방법입니까? 어떤 효율적인 교회 조직입니까? 세련된 홍보 기법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무대 효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초기교회의 인내입니다.
볼프강 라인볼트는 교회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기른다면, 그리고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남자 그리스도인이 그의 이웃 중 한 사람을 확신시키고 여자 그리스도인이 그녀의 친구 중 한 사람에게 믿음의 진리에 관해 지속적으로 확신시킬 수 있다면, 그녀와 그는 처음 3세기 동안 있었던 초기 교회의 부흥을 위해 그때의 성도가 해왔던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막 1년에 100명씩 전도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부흥한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씩 10년, 20년을 들여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품고 그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고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선하게 행동하고 도와주고 돕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화목하게 지내고 그것을 20년, 30년 보여줬을 때 그때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역사상 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1년, 2년, 3년에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년, 20년, 30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인내예요.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 갸우뚱거릴 때, 우리가 몇 번 하고 이렇게 해도 안 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하는 거죠.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인내로서 20년, 30년을 인내로서 계속 선한 습관을 기르고 악한 습관을 버리면서 자동적으로 정직하도록, 자동적으로 정직한 말이 나오도록, 손해봐도 정직한 말이 나오도록. 여러분, 목사라고 목사 아내라고 그게 사모라고 잘 되는지 아세요? 잘 안 돼요. 진짜 저 설교 준비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했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순서가 아니라 10절 9절 순서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요. 착한 일을 하되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 무엇일까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갖추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항상 빛이 나고 항상 맛이 나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개과천선하여서 인내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탕 목사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 주보를 들고 더울 때에도 추울 때에도 그 문이 안 열려요. 요새 자동문이잖아요. 아파트 다 자동문이잖아요. 지금 범죄 고백하는 건데 범죄는 아니고 범죄가 아닙니다. 네.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누군가는 그래요. 그 공동 비밀번호 알려주겠다. 떠도는 게 있어요. 배달 기사분들한테서. 제가 안 받는다고 했어요. 왜요? 그거는 아파트가 원치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열어줄 때까지. 학원 갔다 온 애들이 열어주고 빨간 펜 선생님이 열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탁 전하고. 그게 이제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아파트 우편을 꽂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네. 법률적인 어떤 검토도 마쳤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 또 전도한다고 또 이렇게 밴드에 올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전도 그 자체가 우리 하는 일이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의 인내를 돕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인내를 돕는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나도 삶 현장에서 꾸준히 인내하며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전도팀이 많아지고 막 좋겠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전도팀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성도의 인내를 돕는 것.
여러분, 교회 가는 착한 일을 사진과 글로써 정성을 다해 설명하고 현장의 감동을 전하는 것도 성도의 인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가는 일은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를 돕고 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 탕 목사님이 우리의 인내를 돕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요, 바로바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계속 보여주는 방식은, 계속 보여주기만 하는 방식은 바로바로 열매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저의 말을 들으세요.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금요일날 나오세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과는 바로바로 나와요. 그러나 인내는요, 조급함으로서는 도울 수 없어요. 말이 되죠? 자기는 조급하게 막 하면서 인내를 가르칠 수 있어요? 인내는 오직 인내로서만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신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을 가르쳐도 제자들이 도무지 변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시러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막 누가 크냐 막 싸우고 있고, 야고보 요한이 나와가지고 주님, 저는 내무부 장관, 저는 외무부 장관 시켜주세요 이러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참으셨어요.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는, 그리고 배신한 제자들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까지도 참으셨고요. 제자들이 주님의 놀라운 인내를 드디어 깨우친 그 순간은 언제였냐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을 주신 뒤에서야,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인내를 자신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내를 초기교회의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꽃이, 이 인내의 꽃이 우리 교회에 계속 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마다 한 송이 인내의 꽃을 피워내는 것, 그 빛과 향기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요 비전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국교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정답은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장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초기교회의 그 인내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해놓고 나중에 해명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정직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화내놓고 순간적으로 싸워놓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했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습관을 기르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이 약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것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자고요. 여러분도 저를 돕고 저도 여러분을 도와서 우리가 서로의 인내를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령님께 우리를 지금까지 참고 참아오신, 앞으로도 참으실 우리 성령님께,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그 인내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빛과 함께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빛을 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서서는 하나님 그렇게 선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하나님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또 사람들이 내 목사가 목사인 줄 모를 때는 하나님 욱하는 마음에 하나님 순간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고 수많은 순간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성령님께서 보시면서도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아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천천히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그가 천선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한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선한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서로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존경하지 않고 하는 악한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것보다 가정에서 먼저 내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성품을 인내하게 하시고 선한 행실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들만 변화시켜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어도 그리고 한 사람만 한 친구만 인내로서 불과할 수 있어도 초기 3세기 동안 놀라운 교회를 일으키기에 대하였던 그 일보다 더 많이 할 셈이라고 하나님 오늘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의 대상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정말로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국교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말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구제하게 하시고 계속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성품을 차림적으로 환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가 천천하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을 지키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 이렇게 인내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내하시는 하나님 주님 회개합니다. 그가 천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꽃을 피워내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일이 있다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과하게 하시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과하게 하시고 친구에게 사과하게 하시고 나 이제 달라지겠다 나 배가 천선하겠다 선한 습관으로 인내하겠다고 고백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의 인내를 돕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인내를 돕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조급해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신 것처럼 성령이 나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시는 것처럼 서로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서로의 인내를 돕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모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영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육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공청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한국교회 21세기 한국교회에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인내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지난날에 부족한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인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과천선하고 선한 습관을 기르고 악한 습관을 버림으로 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충격과 놀람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위대한 미덕으로 매료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미덕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빛골 광역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덕, 한국교회의 인내를 돕는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것들 주님께서 내다보시고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이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성도들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때까지 우리 부모들에게는 인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